할렐루야. 11월 22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사랑의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겨웠던 시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 찬양을 올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도 또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과정 가운데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참된 감사의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장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겨울을 맞이하여서 다시 재확산한다는 그런 또 암울한 뉴스가 또 들려옵니다. 이 브레아 연합감례교회도 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다가 다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나가서 그렇게 예전 방식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어려움과 또 힘든 시간들이 지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예년에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큰 어떤 잔치처럼 그렇게 식사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아마 다들 보내셨을 것인데 올해는 그렇게 여러 가족들이 여러 친지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또 가족들끼리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의미 있고 또 행복하고 또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는 토요일이죠. 11월 28일 저녁 8시에 줌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구역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언약교회 이상호 목사님이 주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SPIC 위원들은요. 하루 그 1시간 앞서서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의논하는 시간을 또 가집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는 은혜의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감사는 은혜의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주제를 깊이 또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영어 표현이 뭐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땡큐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외국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 또 많이 만나게 되면 항상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조그만 사소한 일이라도 땡큐, thank you so much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아마 그 말이 영어 중에서는 가장 쉬운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미국 이 문화 자체가 사실은 땡큐 문화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본 것 같지는 않아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받을 때라든지 누구를 만나고 헤어질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인사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했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물론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땡큐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땡큐 인사하는 말로 땡큐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땡큐라는 말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항상 마음에 나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한 해를 돌아볼 때 올해 정말 가장 감사한 일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참 감사할 내용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또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더 특별히 저희 집 큰아들이 이제 한국 군대를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어떤 필요 조건이 채워질 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기타 등등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감사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필요 조건이 채워지므로 찾아내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나의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감사의 유무가 갈려진다고 한다면 사실 올해만큼 감사할 수 없는 한 해가 없는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끊어지고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큰 타격을 받아서 폐업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확진자가 지금 재확산돼 가지고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이것이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올해 더욱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붙들어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근원적으로 붙들고 감사해야 될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은혜의 회복이야말로 다시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의 그런 삶을 조명해 보면서 그렇게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사울의 손자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성경 속에서.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신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은총을 베풀었던 요나단의 그 우정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울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하 4장 4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그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해를 입을까봐 급히 그 어린 무비보셋을 들쳐업고 뛰쳐나오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이 아이가 그만 두 발을 절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잃어버렸고, 왕세자라는 그런 신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가 왕궁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실은 어린 나이에 그런 것을 경험했지만 아마도 그때는 그것이 어떤 큰 상실인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실감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릴 때, 뭔가를 상실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 중에 생기는 감정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감정으로 시리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아마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상실감으로 인하여 생기는 감사가 메말라 버렸을 때, 그때의 회복은 바로 은혜가 찾아왔을 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사울가에 남은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또 수종 두는 사람을 붙여주고,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자신의 식탁에서 항상 같이 먹도록 그렇게 왕자와 같은 그런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속성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비보셋 또한 다윗에게 자기가 베푸는 은혜, 공로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신분을 찾고 지혜를 찾고 다시 부귀영화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가 과연 어떤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는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의 현재의 상황은 사실 자기의 잘못으로 그렇게 생긴 기인한 것은 아니죠. 다리를 절게 된 것도,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린 것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왕자로 호의호식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 그런 누구보다 존귀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장차 정말 왕으로서 그렇게 꿈을 꿀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시련이 닥치죠.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아마 그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실 수도 또 이해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자기의 신세가 딱하기 그지가 없겠죠. 두 발을 저는 장애를 안는 신세가 되었어요. 신분과 지위를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어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 원인을 제공한 아마 할아버지 사울이 원망스러울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윗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 다윗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절름발이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종의 신세로 이렇게 숨어 지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빈털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원망했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은혜가 찾아온 것이죠. 다윗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맺은 언약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사흘가에 남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잃어버린 재물도 돌려주고 수종을 드는 종들도 붙여주고 왕의 식탁으로 초청해서 왕자와 같은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찾아오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꺼번에 보상을 받게 되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어떤 처한 환경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원망이 그 상황을 절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히고 힘든 자리로 끌고 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 하여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냥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상태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원망이 감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게 되면 내가 잃은 것 같지만 잃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니 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원망이 감사로 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로, 은혜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다윗에게 부름받기 전에 무비보셋이 있었던 것은 본문 4절에 보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발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로라는 뜻이 뭐가 없다, 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드발이라는 의미는 목초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풀이 없는 곳,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풀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이 거주하는 곳은 정말 사람이 살 수도 없는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숨어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자기가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왕궁에 거하면서 왕자의 신분으로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왕으로서
그 신분이 상승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무비보셋이 사람도 인적도 드문 그 로드발이라는 그 버려진 땅, 그 황폐한 땅에 지금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벗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신세를 이렇게 만든 이들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개선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뭐에 빠집니까? 절망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풀이 없는 광야의 땅, 그 로드발에서 죽은 개처럼 살았던 이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옮겨집니까? 왕궁으로 다시 옮겨져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의 재산도 다시 찾게 되고, 더구나 다윗이 늘 항상 왕의 식탁 자리에 초대해서 왕자와 같은 대접을 그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절망의 자리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자리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편한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직책, 또 명예롭고 명성 있는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자신이 죽을 때도 명당 자리에 묻히고 싶은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쓰고 분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다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절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사망의 자리가 가장 큰 절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초대하는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 우리 모두 나아가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부정의 자리에서 긍정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게 만듭니다. 본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기까지의 무비보셋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발을 저는 그런 절름발이가 되었죠. 꼬일 대로 꼬인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온갖 아마 부정적인 생각을 다 가졌을 것 같습니다. 본문 8절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와 같다. 자존감이 떨어져도 가장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마저도 죽은 개와 같다라고 그렇게 부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은혜가 찾아온 것이죠.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아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다윗은 일회성으로 나의 식탁에 와서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항상 이제부터는 나의 식탁에 와서 먹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왕자와 같이 대접해 주겠다. 대우해 주겠다. 여러분, 무비보셋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밭을 다시 돌려받은 것도 아닐 것이고 자신을 돌봐주는 종의 그런 수종을 받는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절름발이 신세로 사람 구실도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람으로 대접해주고 더 나아가 왕자의 지위와 신분으로 대접해준 것. 그래서 그 잃어버린 건의와 사랑이 회복된 것. 이것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부정적인 상처는 다 씻겨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늘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은혜의 식탁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자존감의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나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이 초대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역시 감사의 기본은 바로 은혜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가 절망적이고 우울한 소식만 가득 넘쳐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어서 감사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죽었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여건과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모든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원망과 절망과 부정의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늘 감사 찬양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